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한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여기 신명기 말고도 여호수아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는데, 그곳에는 도피성을 6개를 정하라고 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처음엔 3개를 정하다가 이후에 3개를 더하라라는 말씀으로 조금은 두 본문보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길래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요즘에 신림동에 이어서 성남 분당에서도 묻지마 칼부림으로 시민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칼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설치는 사람은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이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온전한 도피성을 만들기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자꾸 누군가에 떠넘기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도 그건 불가항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대처했지만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대처를 잘하지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 대처를 잘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라면 그 자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시골에 살 때 울타리가 없고 그냥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하는 시대였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냥 문은 열려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앞뒤 문 걸어 잠그고 보안 장치를 그렇게 해도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묻지마 칼부림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칼을 들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아마 그 칼이어서 그렇지 저 미국처럼 총이었다면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칼 때문에 인터넷에 보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강화된다면 급기야 사람 손에 총이 들려지게 될 때도 머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산 문제로 나아온 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더 많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물건 거기 쌓아서 인생의 도피성을 만들어 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가 준비한 도피성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아간다면 너가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도피성인 에덴 동산을 허락했습니다.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너무 덥고 또 겨울은 너무 춥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에덴 동산은 그들이 옷을 벗었지만 춥거나 덥지 않은 온전한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그냥 따서 음식을 먹고 최적의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건 먹으면 넌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또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선악과는
부부가 함께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살면 좋겠지, 어떠한 것도 그냥 스토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독사과를 먹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들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영은 잠이 들었고 육신은 돌아다닙니다. 오늘 동화에서처럼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사랑의 키스를 해줘서 그 잠에서 깨듯이 마침내 왕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그렇게 왕자 공주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부되는 교회는, 그 여인은 왕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 나간 아내 철을 불러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인 아담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데렐라처럼 죽은 듯이 죄인인 인간은 누워만 있지 않고 계속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세상은 오염됐고 우리도 그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문제 해결 없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 먹었고 영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쫓아내시면서 동물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도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열어 가신 것이 창세기의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선악을 알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지는 우리 안에 알게 되었지만 인간은 죄인으로서 선을 따르기보다 죄의 소원을 가지고 악을 따르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죄인이라는 어원이 구부러진 화살입니다. 화살이 똑바라야 내가 목표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죄인은 구부러진 화살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관역을 향해 맞추더라도 역시 다른 곳에 가서 그 화살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부러진 화살 앞에 그 날아가는 화살의 그 관역이 화살에 맞춰진 것, 관역이 이동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높이에 맞게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로 13절에는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도피하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가인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이루어서 동생 아벨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때려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살인죄로 물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가인을 살려주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도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험과 어려움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그 유초동부 때 전수다 쪽에 생각이 납니다. 어느 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5월 달이면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애들과 같이 한참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술을 드셨는지 한 아저씨가 우리 돗자리간 주일학교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를 훅 올리더니만 배꼽이 보이는데 칼 하나를 딱 가지고 배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머리빛이 쭉 빗었어요. 아이들이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었고, 하지만 나설 사람이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얼른 나서는 순간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을 대처할 사람은 교육자이니까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그 사람 손을 붙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칼을 배에다 푹 찌르는데 그 칼이 진짜 칼이 아닌 거예요. 왜 아이들 하면 누르면 쑥 들어가는 칼 있죠. 그러면서 아니요 웃으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칼이 진짜 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에다 쑥 넣었는데 그냥 스프링 달려있는 쏙 들어가는 그런 칼로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더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말이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연재해 속에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묻지마 피해자 앞에서 우리도 상처를 입고 또 상해를 입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피할 것인가? 외형적으로 뭔가 보호막을 가지고 그 속에 숨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들의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고 검고 거칠은 자신의 피부일지라도 자신의 아름다운 것을 솔로몬 왕을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도 안에 보면 얼굴에 밤이 되면 뭔가 이렇게 바르고 한참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사실은 뭐 그냥 세수만 하면 뭐 큰 적이 없지만, 그렇듯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 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은 얼마나 자신의 외모를 가꾸었겠습니까? 하지만 들에서 일을 하면서 또 살아온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검고 거칠은 피부일지라도 그가 솔로몬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은 저 독일의 나치 앞에서도 더 가스실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길을, 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스라엘 또 남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사자밥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순교의 신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지금도 내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도피성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를 세웁니다.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닫고 먼저 세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라고 했던 이 생명나무는 가나안의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도피성으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그것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삶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악이 바치는 보복은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는 율법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해로 고통을 남에게 입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본래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당한 당사자들은 슬픔과 아픔으로 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해서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지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고의가 없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거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서 그가 고의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 가족을 또 그의 부모를 죽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보호받으면서도 또한 회개하는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자신의 집으로 나와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은 그 죄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형벌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의에 마땅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또 구원은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해서 도피성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내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다. 그것이 온전히 믿어졌고 그 부활이 믿어졌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고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그가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속합니다. 고의에 의한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으로만 자신의 죽인 사람의 생명을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입니다. 너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고 판정입니다. 하지만 실수나 우연으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역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만 대속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담, 하와, 인류의 시조가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그것을 믿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도피성의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내가 죽어 마땅한 날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이 시대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마음속 깊이 들어갑니다. 죄의 동기로 들어갑니다. 나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도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익숙해서 악해져서 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부모도 있고 때로는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을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끄집어내어서 보복자에 의해서 죽고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오늘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며, 그리고 먹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더 나아가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도피성을 늘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6개로
그리고 늘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도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나도 힘겨운 인생의 충분한 도피처가 되고 또 이웃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도피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을 더 증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런 장소의 기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고 넓이이고 깊이입니다. 그 믿음의 깊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조롱하는 자, 욕하는 자, 비판하는 자, 긍휼이 없는 자, 음욕을 품는 자, 탐욕을 품는 자, 그들의 마음에 악한 독이 있어 남을 해하기까지 오늘 자기 보호 본능과 이기심으로 미움의 싹을 키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끝이 살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원수를 만들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제 원수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으로부터 만들어낸 이 원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원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이 도피성은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힘주심을 믿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불규칙적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촉각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상황을 속히 분별하여서 빨리 행동해야 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또 그 판단할 힘과 결단력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넘게 했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도 또 한 10여 년 넘게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직장 생활은 온전히 할 때 원래 저는 담배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웠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결국 담배를 안 피우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담배를 언초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술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제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마음이 깊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술을 취하는 것, 술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술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한 것,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었구나 하고 결단하고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회식 문화 속에서 청년이 술을 거부하고 또 회식 자리마다 1차, 2차, 3차 쫓아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내 결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 보내주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 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을 떠나면 그는 살인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을 주시고 행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복음을 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으라 하셨고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악에 물들었고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상상하지 못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자연재해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요? 어디가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게 도피성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온전한 도피성임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거나 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